사도행전 2장 14절과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로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주님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주일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니, 도망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후로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경우도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배우는 것 없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없었던 용기가 그에게는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달라졌고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좀 해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네,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원래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 적극적으로 투표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기 한번 투자해보겠다, 자기 한번 참여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가 먼저이며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 설교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죽지 않았다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좀 성격이 다르지요. 그분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죽은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뜻을 정해놨으니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가장 못된 아버지와 가장 불쌍한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들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버지,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거스르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희생시키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의 뜻에 아들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가장 지옥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순종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또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습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전해주는 두 번째 설교 내용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4만 4천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비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인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중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수상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무덤에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는 여전히 아직도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찬양되고 예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처럼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예수라고 하는 일을 기억조차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부활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사모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어떻게 하다 받았습니까? 기도하다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성령 받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먼저 우리가 변화된 그 이후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령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 증인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은 한치의 거짓도 과장도 없어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따라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멀리서나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주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증인된 삶을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증인이 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보고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예수쟁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쟁이이긴 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붙인 이름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증인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스스로를 증인으로 불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또 은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만큼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았다면 많이 받은 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면 그 받지 못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마다 받지 못했다면 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이고 그들이 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뒤를 이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세상의 증인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그 말로만 하면 됩니다. 말로만, 삶으로 안 살아도,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삶으로 안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 본 것만 말해주면 그것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당연히 말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늘 거짓말을 하거나 늘 악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증언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것으로 그 사람은, 그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언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부족하죠. 오늘날은 말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삶입니다. 삶이 부족합니다. 말은 많은데 정작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부족합니다.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는 삶은 부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그분이 다시 살아났음을 말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전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서울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석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성서학당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또 유튜브에 설교도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설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는 분이 바로 그 김기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잘잘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잘잘법이라는 게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 믿어서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인데, 그 내용에 얼마 전에 제가 재미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구별하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때로는 손해도 보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보려고 애쓰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아픈 상처도 싸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더 완성으로 나가야지만, 그러나 그것만 해도 분명히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있어야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을 말로 증거하는데 그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늘 그 사람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그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는 늘 절망적입니다. 그 사람이 늘 다른 사람들을 흉을 봅니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부활을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잠깐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시고 우리에게 고통도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일이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용감하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우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